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 아닌 기적의 관점,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 넘치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벳세다에 모여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2만여 명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위로하셨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벳세다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갈 때, 허기에 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큰 돈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먹이려면 부족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아니 할 수 없사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께서는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일을 순종과 감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200데나리온보다 더 큰 것이 순종이고 감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2만 명에게 나 오늘 기분이다, 밥 한번 살게, 2만 명 다 모여 밥값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2만 명에게 저녁을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과 감사는 내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데나리온보다 더 큰 것임을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돈이 능력이고 돈이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순종과 감사가 그저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반응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삶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능력이다. 이걸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날 저녁 빈손이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빈손이 채워지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손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얼마를 들었느냐, 내 손이 지금 빈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표적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바구니는 제자들의 바구니라고 그랬죠. 다음 사역을 위한 바구니,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 맞춰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내가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과 은혜까지도 채워주시는 게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게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거 회복받고 좀 이렇게 고침받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살아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은혜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들 배불리 먹고 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대충 쓰고 내일은 내일 은혜를 구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풍성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표적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고 했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신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 표적에 담긴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51절, 오늘 본문 읽은 그 뒷부분을 보면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넓은 베세다 들판에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내리는 사람이구나. 그가 바로 오시기로 한 선지자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제 그들을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재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한 6마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배를 태워서 일부러 보내신 이유는 그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배를 태우신 거예요.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무리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서둘러서 막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걸 보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은 갔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을 거야, 우리가 좀 기다리면 예수님이 나타날 거야,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 날이 샜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데 있구나 싶어서 배들을 타고, 여러 배를 타고 그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반가운 척을 하면서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막 친한 척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차갑게 그들을 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리고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베세다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린 그 열정,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필코 찾아낸 이 무리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굉장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열정,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열정적인 모습은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차갑게 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설득해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오늘로 치면 정당을 하나 만들고 예수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빼앗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 모여든 무리들의 목적이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다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다 됐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또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포도나무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있으면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전곡을 찌르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장차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보리떡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만 저마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까? 떡이 필요해서입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궁핍하고 연약할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고난과 아픔, 결핍, 부족함 가운데 힘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겠어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서 갈급하니까 세상에서 해결을 못 받으니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나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이 땅의 양식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헛된 것이니 버려라, 먹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배고픔도 느껴보신 분이고 아픔도 아시기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육신의 떡이 너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떡이 너희 삶의 우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너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떡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하지만 우리가 쌓아둔 이 땅의 양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서 사라질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다시 배고프게 만드는 양식이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너희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많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줄어들면 소망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느냐. 이 땅의 양식의 많고 적음에 너희의 기쁨과 기준을 두지 말라.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 무엇을 너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딱딱 정해 주셨어요.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서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순서를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목사인 저는 주여 이러면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릴 것 같고 그렇죠. 안 내려요, 여러분. 기도해도 만나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가정들은 더 그럴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 돈 줘 이럴까 봐 겁나요, 그냥. 갑자기 뭐 해야 돼 라면 그 말이 겁납니다. 꼭 며칠 전에 얘기 안 하고 학교 가기 한 10분 전에 얘기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구해요, 그죠? 오늘까지야, 투데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일을 맡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더 율법적으로 뭘 더 해야 됩니까?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됩니까?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 이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해요. 우문현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굉장했죠. 그러나 사실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비교해 보면 스케일이 좀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 번 일어난 표적이지만 우리 조상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메시아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기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먹였지만은 오병이어의 표적은 100분의 1, 2만 명밖에 못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같은 급으로 보기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최초의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심과 같이 두 번째 구원자도 만나를 주시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평생 듣고 자랐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만나를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내려준 게 아니야.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만나를 내릴 때 만나를 내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모세가 아니라, 만나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만나다. 나는 만나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만나다. 영원한 만나다. 나한테 만나를 내리라고 하지 마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벌써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가 광야를 이기게 한 축복이고 은혜였고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만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의지하더라고요. 재물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복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너희는 만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보리떡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이해를 못하고 또 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거립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생명의 떡은 무슨? 내가 어느 집 아들인지 다 아는데, 너희 아버지 요셉이지? 너희 부모 내가 다 아는데, 너희 집안을 내가 싹 다 아는데 생명의 떡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수근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근거리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답이 뭔지 궁금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다. 오늘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한마디 대답만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원래 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래전에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육신이 병들어 베세다 들판에 나온 사람들이 잠시 배부를 보리떡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의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건 떡이 아니라 빵이라 그랬죠. 보리빵을 떼어 찢어서 그 조각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리떡 5개를 5 제자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 큰 사이즈로 다 그렇게 나눠주라 그러면 계속 많아지도록 하셨으면 사람들이 더 큰 빵을 받고 많이 먹었을 텐데, 배식도 수월했을 텐데 왜 찢어 주셨을까?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떼어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떡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찢어서 주신, 떼어 주신 그 떡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내일을 위한 은혜도 남음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찢기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찢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먹는 그것이 이게 주님의 살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몸이구나 아니고, 성찬을 할 때 먹는 그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이에요. 여러분, 날 위해 찢기신 몸이라고요. 그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날 위해 찢기셨어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찢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풍성해지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 유월절 직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그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는 그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찢어 나누어 주신, 성경을 보면 마지막 만찬 때도 떡을 찢어서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찢기시는 주님의 몸, 이걸 통해 너희가
나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물돈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을 또 보십시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랑을 불러 물어도 몰랐어요. 물돈 하인들만 알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겠냐, 어디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어디서, 사람들은 어디서 그것이 왔는지 몰랐어요.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 때에, 그 떡이 어디서 왔는지 알 때에,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를 알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그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까 보았죠.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베이커리 가서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이게 바로 나를 믿으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염려가 사라지고 내 삶이 오늘 풍성케 될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으라. 이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영육과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굶주림과 또 결핍이 있지만은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굶주리는 것이 참 힘들고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믿고 고백하는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